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분명히 어떤 단어들을 보면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어떤 단어들이 사도의 죽음을 뜻하는 단어 같아요. 전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희생 제물에 관한 내용이 있죠. 희생 제물은 보통 죽이죠. 그래서 전제라는 단어로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고, 또 6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사도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죠? 분명히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7절에 보면 또 어떤 단어들이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사도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 단어가 죽음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는 이 단어예요.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떠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떠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사도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어떤 심경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사도는? 그럴 때 과연 사도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사도는. 죽음이란 걸 생각하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사도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공포 가운데 있는 느낌이 드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왔으니 이제 끝에 왔습니다. 시간을 많이 둬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도가 자기의 어떤 공포 또는 두려움, 겁을 내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죠. 오히려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겸허히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디모데라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가 받을 고난과 고통 때문에 사도는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를 뭐 하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있는지 몰라도 사도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히 사도가
자신의 개인의 죽음 앞에서 사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드냐면 드디어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가 지금 죽습니다. 곧 죽어요. 그때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드디어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구나.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사도가 죽을 건데 자신의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같은 서신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풀어놨습니다만 이때도 그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가 죽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차근하게 읽어볼게요. 사도의 심경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뭐 했다고요?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구절 하나만 봐도 사도에게는 사는 것과 죽음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에게는 산다라는 의미와 죽음의 의미도 상관없이 다만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밑줄 좀 그어놨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감을 받았던 한 성도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사도는 23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제 둘 사이가 뭐냐면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뭐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의 소원을 보게 됩니다. 보이시죠? 사도의 소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만 자신이 이 땅에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에게 지금 물어본다면 사도는 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까요? 교회와 상관이 없다면 사도는 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까요? 죽고 싶다. 근데요, 사도는 이런 의미에서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도피하고 싶어서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사도가 겪고 있는 그 핍박 앞에서 괴로워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걸 더 뭐 했어요? 더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다만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한 적은 있어도 자신이 짊어져야 할 복음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한 적은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피하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도피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가 뭐라 그래요? 죽음도 유익이다. 여러분, 죽음하면 악담이죠. 죽음 나쁜 거죠. 어떻게 사도는 이 죽음을 유익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근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것처럼 사도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23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소원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소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함께 하려니 일단 뭐를 건너가야 돼요? 뭐를 건너가야 돼요? 죽음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유익이란 말합니다. 그럼 사도가 말한 유익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의 유익입니다. 여기서 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죠? 예, 심각합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요새 이제 테크놀로지가 워낙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2억 마일이 떨어져 있어도 마치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애플폰을 갖고 있던가, 아이패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앱 가운데 페이스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타임 쓰신 분들 있죠? 앤드로이드 폰을 써도 화상 채팅을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도 멀리 있어도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해요, 안 해요? 마치 내 눈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대화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화상 채팅을 하는 부모님들 만족은 되세요? 그렇게 화상 채팅만 하면 만족이 돼요? 정말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만족은 돼요? 만족은 되세요? 뭐 하고 싶어요? 화상 채팅이 돼도. 정말 내 앞에서 숨소리를 듣고 싶고 같이 밥을 먹고 싶고 만지고 싶고 대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봤어요. 다메섹 성성에서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희미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사도가 생각하는 유익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앞에서 밥을 먹기를 원해요? 2억 마일리 떨어진 자식이 왜 설날에 오기를 원해요? 땡스기빙 때 왜 오기를 원해요? 그 애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애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은 부모의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그럼 지금 사도가 뭐를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이 말에는 사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화상 채팅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게 뭐한 거예요? 사도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힘들어서 도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나에게 믿음을 주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뭐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역말리 떨어지지 못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뭐를 타야 돼요? 죽음을 타야 돼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죽음을 타고 싶은 거예요. 누구 만나고 싶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다란 그것이 그에게는 뭐란 얘기예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저희들이 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예요? 평상시에 사실은 생각 안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는 생각 안 해요. 언제 생각해요?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또는 사랑하는 성도 중에 누군가 죽었다면 그때 생각하게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참 생각하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죽음을 나누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나에게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우리는 죽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그 일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자들에게는 조금 더 더디 올 수는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죽음입니다. 사도도 자신의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나한테 절대로 없을 거야 라고 그냥 깊숙한 데다 묻어버리는 게 지혜로운 자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만약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죽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또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 같이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나는 평생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거야 라고 이 말을 무시하는 자가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믿는 성도가 한 사람 앞에 죽음 앞에서 죽음이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왜 그것이 유익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자가, 그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닐까요? 그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 아닐까요? 그래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날은 반드시 올 건데. 그래서 사도는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유익이라 말합니다. 제가 조금 심각한 주제라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도에게는 이게 뭐예요? 기쁜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쁜 일. 왜?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일보다 더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쓰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말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내 소원이 성취되는구나. 죽는 게 소원 성취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구나. 이게 그에게는 뭐예요? 이게 그에게는 기쁨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또 10년을 그곳에서 살아서 사역을 감당해 또 했겠죠. 물론 했겠죠.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도와 같이 정말 죽음이 유익하려면 정말 내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뭐 할 수 있을까요?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음이 유익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떠난다라고 표현해요. 떠난다. 재밌는 표현은 아니에요. 떠난다. 마치 여행을 떠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사 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떠난다라고 얘기하면 이사 간다라는 거예요. 이사. 지금 사도가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이사 갈까요? 어디로 이사 가요? 천국으로 이사 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죽음이라는 단어 쓸 필요 없어요. 떠난다? 나는 이사 간다. 이사 간다. 근데 이 이사 가는 곳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주보를 보세요. 자, 사도가 가야 되는 이사 가는 곳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뭐예요? 본향입니다. 본향. 자, 이 스토리의 컨텍스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약속한 곳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이들은 가나안의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해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이 땅에서 살게끔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들은 살고 있지만 이들은 뭐를 이해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 자손들은 뭐를 이해한 거예요? 아, 내가 살 땅이 이곳이 아니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본향이 있구나. 고향이 있구나. 근데 그 본향을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예요. 그 본향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과 자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 나은 본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본향이 더 나쁜 곳이라면 죽음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대상이요,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요, 겁을 주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더 좋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유치하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너무 유치해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더 저 본향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처음 왔어요. 이민자로 왔어요. 식구는 5명이에요. 근데 투베드룸에 원베스에 살고 있어요. 끔찍하죠?
5명이 투베드를 원베스를 산다면 아침마다 전쟁이고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알뜰살뜰 돈 모았어요. 그래서 집을 샀어요. 5bedroom. 애들도 집 방 다 있고 안방도 있고 바스룸도 3개. 그래서 그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내가 산 그 집을 갑니다. 그 떠나는 그 길이 여러분들에는 저주입니까? 아니면 행복이요, 기쁨입니까? 그날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집을 이사가면서 저주받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 이 날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 날이 나에게 오는구나. 정말 기쁨으로 이사 갈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심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이 유익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또 설득이 돼야 돼요.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한 강력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의 강력한 질문은 천국과 이곳을 비교한다면 어느 곳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곳입니까? 어느 곳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곳이에요?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원베스를 사는 게 더 좋은 삶입니까? 아니면 5베드룸에서 3베드룸에 사는 게 더 좋은 곳입니까? 이건 지나가는 개한테도 물어봐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이 좋다라고 하는 이 곳이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본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가 깨달아져야 우리가 이사해야 하는 그날에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떠나는 그날이 사도 바울과 함께 뭐예요? 야, 드디어 아메리칸 드림, 헤븐리 드림. 이게 말이 되나? 헤븐리 드림. 헤븐리 드림이 정말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뭐 할까? 툭툭툭 털고 떠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또 하나의 유치한 예로 이 말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엄청난 부자예요. 막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지체를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니까 좀 휴가를 주려고 유럽 여행을 시켜주겠대요. 공짜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 얘기들이 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에 그 유럽 여행을 시켜주고요. 5성 호텔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해결해주고 비행기값 다 대준다고 한다고 하고 친구가 와서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뭐라 그럴까요? 나한테 악담을 해라. 저주를 하라. 아니면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베리 마치 하고 손잡고 갈 거예요. 왜? 유럽이 좋은 곳이라는 걸 아니까. 5성 호텔이 좋은 곳인 걸 아니까. 가는 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그 친구한테 감사하면서 갈 거야. 근데 역으로 말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죽는 환자를 방문을 갔어요. 신방을 갔어요. 죽어갑니다. 암말기예요.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그 성도가 저를 예를 들게요. 목사님, 저랑 같이 가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에게 병문안 갔던 환자가 죽어요. 죽는 그 자가 나랑 같이 가요라고 하면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같이 죽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걸 악담으로 이해하십니까? 불쾌하게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같이 죽자라는 그 말이 그저 악담으로만 들리고 불쾌하게만 들린다면 뭐가 설득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설득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는 악담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적으로요. 물론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가자라는 그 말이. 왜? 예수님도 보게 될 거고. 왜? 더 좋은 곳에서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게 악담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전혀 불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악담이라고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둥지가 어디란 얘기예요? 이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게 악담으로 생각하고 불쾌하게만 받아들이냐면 우리의 둥지를, 우리의 본향을, 우리의 고향을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삼고 사는 거야? 이곳을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악담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성도들 오면 무조건 같이 가자 이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지혜로 그는 예를 일치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참 우리가 설득되지 않는 말로 깨닫기 힘든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특히 사도가 말한 것처럼 뭐라고? 죽음은 유익이다. 죽음 유익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묵상도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조금씩 준비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요? 뭐 죽음을 준비시킨다고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을 준비시켜 준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 저는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시켜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뭐예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잃어갈 때, 그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그런 거 잃어갈 때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죽을 것 같아. 우리는 힘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을 조금씩 준비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내가 귀하게 생각한 것이 앗아가질 때, 찢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련 두지 않기 위해서. 비록 아프지만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면 저것이 좋게 안 보이거든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야, 이 땅이 좀 허무해야, 이 땅에서 좀 눈물 좀 흘려봐야 저것이 좋다라는 것이 설득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또는 재정의 문제로, 또는 자녀의 문제로 내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통해서 뼈가 뼈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끊어진다는 표현 맞아요?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조금씩 뭐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미련을 두지 않게 하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의 죽음을 준비케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미련이 없게 하셔서 뭐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죠. 주보를 보세요.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드릴게요. 이 구절을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왜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장례식에 있대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죽음을 뭐 한다라는 거야? 묵상한다라는 얘기예요. 지혜자의 마음.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죽음을 묵상하며 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도 불편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불편합니다. 죽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 젊은 목사가 설교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이 죽음을 맛보시는 그 가정 안에서 죽음을 맛보는 가족도 있고 병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혜자는 죽음을 묵상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왜 사도는 죽음을 그저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 왜 사도는 죽음을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